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하나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다 함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어둠보다 더 희게 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함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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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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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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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다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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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늘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의 약함으로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확진자는 늘어만 가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시금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날마다 드리는 우리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회복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붕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우리의 목표를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고 함께 걸어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교회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교사 파송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년 내에 목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의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대통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귀한 믿음의 리더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하는 곳에 날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귀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공고한 짐을 지고 간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은총으로 회복되어 주님 전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강단에 선포하는 귀한 말씀 통하여 갈급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큰 찬양을 흠양하시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연일 확진자가 점점 많아져서요. 어디서 확진된지도 알지 못한 채에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가족들이 확진되어서 같이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어제 저녁 9시까지도 24만이 넘었더라고요.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가는데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잘 관리하셔서 좀 더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확진이 되어도 크게 경미하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안 걸리는 게 최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몸을 잘 지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또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몇 개의 복음 있죠?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는 이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복음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복음, 신명기 복음, 베드로 복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만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다 죽을 목숨이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요 늘 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100점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봐도 여러분 늘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율법만 해도 총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그래서 일명 새끼 율법이라고 해서 더 세분화를 나눠서 수천 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율법들이 사람들을 괴롭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율법 필요 없어. 이제부터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요 2가지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즉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2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인생의 자정을 맞이하면요 이 2길 가운데 사는 길, 죽는 길 가운데 어딘가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클레이 F. 박선 목사님에게는 불신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날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전도하지 말고 너나 잘 믿고 잘 살아서 천국에 가. 이렇게 날마다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친구에 찾아가서 꼭 나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허락을 받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오늘 밤자리 들기 전에 종이에 이렇게 한번 써보게나.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반드시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써보라는 거예요. 알았다, 쓰면 되지 하고 이 친구가 자기 전에 종이에다가 펜을 딱 들고 쓰려고 합니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어쩐지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에이, 나는 반드시 지옥 간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이 생각에 빠져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공포 가운데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로서 가끔씩 임종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죽음을 담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믿지만 믿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믿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내 안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뭐하다? 용감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교회 와서 처음 수요 예배 강해의 말씀을 시작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수요 예배 와봤어야 알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억도 못하겠고, 제가 하나교회 와서 로마서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신 분들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8장 1절 2절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 닥쳤을 때에 사단 마귀가 와서 야, 너 죄인이야, 너 내가 끌고 가야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잘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신자와 불신자, 불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불신자는요 뭡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신자는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72장 4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272장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만 봐도 신앙의 목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길을 벗어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파수꾼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경고의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요, 전쟁 가운데 이 아군이 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깨어서 적을 살피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아군을 깨워서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 파수꾼을 믿고 전쟁터에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훈련을 받다가도 졸 수 있어요. 여명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기합을 받다가도 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군대에서 졸지 말아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죠? 예, 권사님 입에서 불침번도 나오고, 예, 보초 설 때예요. 보초 설 때. 즉, 파수꾼이 역할을 맡았을 때는요, 절대 졸아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서 이 파수꾼이 보초를 서다가 졸게 되어서 지휘관에게 적발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창에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에 파수꾼이 제 몫을 하지 못했어요. 견습병의 레이더 보고를 받은 이 지휘관도 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과 10여 분 만에 함대가 전멸하고 수천 명의 수병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세워주셨다?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코 골다가 번쩍 눈을 뜨고 말씀 끝날 때까지 깨어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까마득한 절벽 앞에 있습니다. 그 절벽을 향하여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형제이고 이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의 팔 잡고 비틀어 꺾어서라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래도 걔는 믿음 있는 애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나?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죽는 게서 돌이키는 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곧 회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했는데 이미 말씀의 기근 세대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문명이 찬란했던 유럽에도 이미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풍부한 물질 문명에 취해서 주말이면 놀러 갑니다. 독일의 한 교회에 목사 3명이 있는데 주일날이 되면 이 3명의 목사 가운데 설교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은 가족들과 캠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이 어떻게 주일날 캠핑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주말에 놀러 가지 아니하면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당신 같으면 이혼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에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미국 교회도 소수의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많은 교회들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인교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들은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김두철 장로님 딸 민희가 있는 곳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민희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한인교회가, 교회와 교인들이 그 교회가 친교 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목사님 나가세요. 우린 친교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겠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이슬람 국가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무려 55개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16억이 넘었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는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땅만이 아닙니다. 공산국가도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합법적으로 외국의 교회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아예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신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답니다. 물론 교회가 몇 개 있죠. 그러나 나라에서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통하여 가정교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몰래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일성 혁명가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조그만 거라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조그만 게 뭐냐고 물었더니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몰래 주면서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요. 그래서 자신이 목사라고 했더니 밤중에 사람들을 몰래 모아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제 평생 세례를 받고 싶어도 목사가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목사님이 포도주 한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예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찬송 크게 부른다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말고도 여러분 댁에는 다 성경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실컷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세례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길로 나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던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는 길로 가는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여도 그가 그냥 가서 죽으면 그 죄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만약 네가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바로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요, 잘못된 것을 보고 외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만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죗값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러시아가 떠들썩하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일찍이 9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옛날
여러분, 러시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지금은 어디입니까? 예? 러시아의 수도가 어딘지 모르세요? 모스크바 아니에요? 옛날 여러분들 이 러시아의 수도는 레닌그라드였어요. 이 레닌그라드의 옛 이름이 뭔지 압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뜻이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주시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뜻은 뭐냐? 성 베드로라고 한 뜻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국가였던 구소련이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복음을 포기했어요. 외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하여 당신들 그 길로 계속 가면 죽는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양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 좋은 일이에요. 추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일은 죽는 길로 가는 사람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일로 가든지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반드시 어디에 간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가면 안 돼요. 죽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험난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이, 나의 이웃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담대하게 나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
하소서. 나의 보아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정들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 예물, 선교 예물, 또한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친히 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날마다 주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발열 체크해 주시고 손 소독도 해 주시고 마스크는 필히 잘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묵상하면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풍성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댕긴 말씀 통독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사사기 내일부터 5장부터 시작하는데 벌써 창출, 내, 민, 신, 수, 그죠? 이제 사사기 7번째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말씀 묵상 읽으면서 꼭 올 한 해 일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신방 기간인데 물론 그 확진자들이 또 생기고 가정들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3월달 기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염려하는 가정들 때문에 좀 우려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기한은 정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테니까 좀 걱정 없이 신청하실 가정들 제가 전화하면 꼭 말씀해 주시고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일이 지나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듯 하기도 합니다. 지금 워낙 확진자들이 많은데 굳이 가서 부담스러운데 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가 3월 1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강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직장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함께 하진 못하리라는 생각되었지만 계속 교육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시간 함께 내셔서 이번에 신약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도 배우면서 이 신약을 잘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로 시차례가 3월 8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이렇게 확진이 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 예배에서 뒤에 준비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시험할 때에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기도하며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시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찰을 다하여 주시고 군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과 영적인 안정감을 다하여 주셔서 비전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난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취업의 고민을 해소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 귀한 믿음의 짝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태중의 기이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잉태코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공고한 짐을 지고 가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나약한 인생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특별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에 날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잊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 달려나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수년 내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비전을 위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하여 기쁨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를 이기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귀한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 주옵소서. 그 섬김에 합당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저들 가정들마다 물건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영역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3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파수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며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인생길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